오늘 여기 좀 긴 절을 교독했는데요. 1절부터 무려 36절까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초막절 상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초막절 상경. 상경이라는 것은 수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초막절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 그런 내용이죠. 제목을 한번 따라 잡시다. 예수님의 초막절 상경. 예, 예수님이 초막절에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말.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모든 남자들은 물론 20세 이상이 되겠죠. 유대인들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씩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베이도록, 또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베이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여기 지금 1절로 13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14절로 2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절기 중간쯤에 교훈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25절로 36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내용,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에는 올라가지 않으신다고 했다가 올라가셔서 절기 중간쯤에 교훈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요새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7월 15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됐으니까 절기 중간쯤 되면 한 3, 4일 후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초막절은 특별히 초막을 만들어 놓고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고 광야에서 초막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마당이나 옥상, 각종 거리에 나무들로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 주간 동안 고난을 체험하면서 지내는 절기.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들이 가령 부활주일 앞에 둔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는 뭐 특별히 교회 와서 주무신다든지 산에 텐트를 쳐놓고 기도하면서 주무신다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좀 참여하는 거죠. 또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모임도 갖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소위 특세를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아무튼 초막절은 그렇게 지킨다네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도한 내용이 마지막 25절,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셨고 유대에서는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예, 이후에, 이 일들 후에 그랬는데 6장에서 되어진 사건, 즉 예수님께서 이제 6장 4절에 보면 6월절부터 이제 초막절까지 약 6개월 동안 유대,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유대에 가지 않으시고 여기 갈릴리에서 전도하셨는데요. 유대로 가시지 않은 것은 거기 있는 대로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안 올라갔다, 이 말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뭐 죽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란 말. 2절 보세요.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무엇을 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 일들을 하시려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였지만 동침하지 않았단 말.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미스터 요셉과 미스 마리아가 결혼을 동침한 이후에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남자 동생들은 4명.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몇 명인지 정확히 한번 봐보시라. 마태복음 13장 55절을 읽어주세요. 마태 13장 55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몇 명인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 사람에게 왔는가 하고. 예,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몇 명이에요? 우선 남동생들만 몇 명입니까? 4명. 첫째가 야고보, 둘째가 요셉, 셋째가 유다, 시몬, 넷째가 유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선생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4번째 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여동생들도 있습니까? 예, 56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예수님의 여동생들은 몇 명이에요? 어디 2명이라고 써있어요? 2명.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2명 이상. 어떤 사람은 뭐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서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마리아를 너무 높여가지고 무슨 뭐 성부, 성자, 성령, 성모 마치 이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지내는 것처럼 신성시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과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요셉과 사랑해서 적어도 4명의 아들과 2명 이상의 딸을 생산했단 말. 천주교에는 잘못된 교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령 요새는 뭐 마리아의 성천설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다는 얘기는 늘 듣고 배우지만 마리아가 무슨 승천했겠냐.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우리와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그가 귀한 건 믿음이죠.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자기가 사내와 동침하지 않고도 임신해서 그 임신한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한 거라면 자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태를 주님 앞에 내놓을 만큼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 계시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시집도 안 갔는데 태를 좀 빌리자. 여러분 내놓을 사람은 손 쳐들어 보시오. 나 태 내놓을 수 있다. 여보라고 하나도 손 안 드시잖아요. 보니까 주의 계집정의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내가 복 있는 자로다. 그렇게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를 잠깐 10달 동안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저 같으면 반 죽여놓지. 왜냐하면 나도 아닌데 임신했단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봐. 근데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난리 밥통 벼락을 때려놓고 아주 뭐내 연연 너 죽고 나 살자. 대개는 다 그럴 가능성들이 많아. 안 그러실 분도 몇 분 계세요, 여기 우리 당대원께. 내가 보기엔 마리아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잠깐 동안.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성경에. 근데 마리아는 자기 태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았고 만고만대 칭찬받을 여인, 그 정도까지는 좋은데 너무 높여가지고 천주교는 신적 반열에 올려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들 동생들은 이건 사촌들이다 이렇게 헛소리라면서, 소위 신학적인 공부해 본 사람 알지만 사촌설이라는 게 또 나와. 이 성경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설명이 있고 논리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듯해도 마찬가지.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부활을 믿는 거지. 시체 도난설, 누가 시체를 도망갔다, 도적질에 갔다. 이게 참 그래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건데, 오늘 여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안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뻔하게 자기 엄마가 적어도 배는 다르더라도 자기 어머니가 난 아들 아니, 예수 형님이고 둘째 형님은 야고보고 셋째 형님은 요셉이고 넷째는 시몬이고 다섯째는 유다 쪼르르 나왔는데 자기만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으니까 아마 미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일 보니까 장남이니까 돈 좀 많이 벌어다가 자기 동생들 공부도 가르치고 부모도 양육해야 되겠는데 맨 나가서 설교하고 있고 전도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로 동생들조차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형님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출세해지기를 원하면서 왜 이렇게 갈릴리 좁은 바닥에만 있고 여기 있습니까? 적어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면 저 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굉장하게 해야 유명해지지 않겠냐. 다분히 육신에 속한 얘기 아니. 어디 안양 평강교회 심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은 일찍 출세했네요 그러더라고. 아주 오래전 일인데. 아니 세상에 목사 보고 출세했단 말이 말이나 되냐는 말이야. 그것도 저 알만하신 분이 그래. 세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자기 형님이라도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언제 야고보가 믿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동생에게 보였을 때, 그때 이분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로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져 가지고 후에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 된 거예요. 야고보 목사님.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모친이, 제가 심히 부족하지만 어려서부터 교회 나갔는데 모친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지금은 천당간 우리 박 권사님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우리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정작 제가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일 말린 사람이 그 박 권사님이더라고. 아들아, 제발 그 길은 걸어가지 말아다오. 너는 큰 교회 장로님이 되거라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목사가 되면 쫓겨나고 월급도 조금 주고 그 다음에 사는 게 아니라는 게, 부모 자식 간에 이가 끊어지고, 먼저 1년에 한두 번이나 잘하면 방문할까, 방문해도 얼굴만 삐끗하고 올라올 거니까. 아들 잃어버린 셈이나 마찬가지. 얼마나 그게 육신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건 어머니로서 아들을 본 거예요. 권사로서
믿음으로 말한 게 아닌 거죠. 이게 예수님의 동생들도 육신적으로만 자기 형님을 생각해가지고, 형님 왜 이 총구석에만 있습니까? 유명해지려면 그래 말은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만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5절에 읽어보세요. 이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이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은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알지 못하고 말하는 거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하고 한 건 불쌍히 여겨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 가족들은 대개 다 육신적으로만 바라봅니다. 왜냐면 같이 지내니까 뭐 단점, 허물 다 한단 말이에요. 밥 먹고 뭐 똥 싸고 같이 생활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신령한 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6절부터 좀 더 읽으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를 미워하니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으므로 나는 이번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무르셨다. 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나 그랬는데, 내 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속을 이루실 때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도록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때는 바로 이 동생들, 그들은 언제나 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언제나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걸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람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늘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는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를 미워하니 그랬는데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가? 거기 답이 나왔습니다. 7절 하반절에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좋은 게 좋다고 하면 누가 욕먹냐는 말. 좋습니다. 잘 됩니다. 평안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 비난받는 종교예요. 소위 배타성이 있단 말. 왜 배타성이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 말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고, 이건 진리란 말. 석가를 따라가고 공자를 열심히 쫓고 또 무슬림처럼 이 모하메드를 쫓아가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누가 미워하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또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당신 종교도 참 좋은 종교고 거기 잘 댕기면 극락에 가고 천국 간다.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거기서 잘 만나자고 이러면 뭐 싸울 필요가 없을 텐데, 석 가는 걸 우상이라고, 거기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해놓으니까 뭐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신앙은 없더라도 조상신에게 절하고 제사 지낸 사람들은 다 조상님 내가 복준 줄 알고, 일만 있으면 찬물 떠놓고 조왕님한테 빌어도 복을 받고 잘 될 줄로 알고 있는 사람한테 그건 다 헛된 우상이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고 미워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핍박과 비난과 해방을 받는 표적되기에서 부름받은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어린 자들은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적어도 오후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이 길이 고난과 핍박의 길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오면 올 게 왔구나.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지. 뭐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10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의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께서도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말하면서 안 올라갈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명절 중간쯤 돼가지고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가지고 할 때도 있지만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할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받지 않도록, 즉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어차피 죽으러 오신 몸인데 아직 십자가를 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의 일도 민주적으로 모든 걸 다 의논해가지고 해결하지만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덕이 안 되고 마귀의 해방을 받지 않도록 은밀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나팔만 분다고 꼭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민주적이라고 완전히 오픈 지킨다고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교회 일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과 나타나는 것과 그 다음에는 들리는 것으로만 말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손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교회는 신주주의,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품은 종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뤄나가게 하신다. 자기 뜻을 버리고. 옛날에 이북에서 공산당이 집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기선 목사님한테 공산당이 그러더래. 당신은 이 공산당이요 민주당이요. 공산당 민주당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공산당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내래 예수당이 싫어다 그랬더니 예수당이 왜요? 예수를 믿고 천당 가는 당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대답 잘했어요? 예수당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당이란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비밀리에 상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수님이 얼룩지 올라가셨는가 아주 많이 찾았다고 했는데 찾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아니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그런 미혹꾼이다, 그런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1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학문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진실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예, 명절, 초막절, 명절 중간쯤 됐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당당하게 그때는 또 아주 공개적으로 성경을 가르쳤단 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 예수란 작자는 정교 신학도 공부하지 않고 학문을 연만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학문을 아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하반절.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유대인들이 아주 놀라서 기여겼다고 옛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기여겼다. 왜 기여겼는가? 배우지 아니한 정규 공부 과정을 배우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적이고 권위적이고 교훈적이란 말.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알 수 있을까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신 거고, 여기 지금 17절은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예수님의 교훈은 자기 지혜대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이 진리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깨달을 수 있는가,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어제 할머니는 저한테 목사님 금년에 저는 성경을 4번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늘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성경 펴놓고 있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진실한 말씀이죠. 진실한 하소연이고. 그래서 일찍부터 우리 청년들처럼 젊어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함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능동적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할 바는 회개하고 고칠 바는 고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막연하게 무슨 지식을 습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은 깨달아지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사모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다만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고 해도 성경이 결코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19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악령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이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모두 이상히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베푼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 몸을 온전케 한 것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여라. 예, 유대인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단 말. 유대인들은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아주 존경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아주 이스라엘의 훌륭한 정치가 영도자로서 존경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모세 율법에는 분명히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여러 군데서 창출 내민신 다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를 존경하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모세가 모세 오경에 기록한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그 실체가 왔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모세 율법의 껍데기인 의식과 의무는 열심히 지켰지만 그 속에 내포된 알맹이인 진리와 내적 생명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도가 교회 제도, 예배 의식, 또 설교를 듣는 것, 어떤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는 것 할 수 있고 또 열심히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한 신령한 은혜가 없고 생명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뭐 껍데기 아니에요.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껍데기 찬양, 껍데기 예배 참여, 껍데기 봉사. 알맹이가 중요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 주님과 연합된 속에서 그 생명의 역사,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무슨 직분도 감당하고 예배의식에도 참여하지만 전부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예수님이 다 간파하고 있는데 일반 평민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오 하면서 이 예수님이 심지어는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줬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형식적인 종교주의자들 아니에요? 안식일은 예수님의 이 사람의 영적 생명을 살려서 참된 안식을 주는 거니까 당연히 38년 동안이나 비참한 삶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온전한 회복과 안식을 주는 것은 당연할 텐데 안식일에 사람을 살렸다는 것. 얼마나 외식적이지 않습니까? 25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러자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 하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보아라,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나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관리들이 참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외쳐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않았으니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에 관한 소위 그리스도관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디서 온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믿음의 길, 참으로 신령한 영적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정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저 공모하는 데 그친 거죠. 때가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실 텐데 이게 생사의 주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핍박이 오거나 죽을 환경이 닥쳐와도 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이 안 들어간다. 하나님 실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다시 살리시든지 보호하셔서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연월 일시,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데려갈 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럽냐는 말. 유명한 순교자 박간준 장로님은 투옥 전에 유명한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일부분을 소개하자면 인생 유일사 하불사 어사라고 했는데 이건 일생일 때 한 번 죽음이 있으니 어찌 죽을 때 죽지 않겠는가 이 말이고 군독사 어사 천추사 불사 이 말은 그때 홀로 죽을 때 죽었으니 죽었어도 천추에 죽지 않았도다 이 말이. 그 다음에 실해사 불사 생락 불여사 죽을 때가 와서 죽지 않으면 살아 즐거움이 죽음만 못하리라 그랬고 야소위 아사 예수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아위 야소사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으리라. 그리고 박 장로님은 소위 위대한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최종 목표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배제하더라도 10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됐고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도 죽기까지 이 목숨을 담보로 하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으로 감사하고 우리 몫에 태인 모든 고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서 영적 생명이 사는 길 택하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팍팍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한 내용은 상당히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조금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찾는다고 해도 찾지 못할 걸 말했지만 육신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전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이 가능하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는데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